별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옛 이야기와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둔 겨울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안몬마을. 들판은 눈발이 쌓이고 매운 북풍이 마을 지붕을 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논두렁 위로는 달빛조차 희미하여 그야말로 까만 정막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뜨리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도 아닌 연약하고 애처로운 울음이 장승 앞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장승은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도 이 아이의 운명을 내가 지켜보리라 하는 듯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장승 앞에는 집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 목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빛은 밤에도 은은히 빛을 발했고 그 위에는 매화 5송이가 정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밤에 그 소리를 들을 리는 없으리라 싶을 무렵 허름한 집신을 쉬는 사내와 그의 아내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집신 장수 복태, 아내는 복난이라 불렸습니다. 복태는 등에 진 멍석꾸러미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 밤중에 웬 울음소리요? 여보, 들리요? 복난은 귀를 기울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영감, 저기 장승 앞에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이 혹한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꼰.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위에 덮인 보자기를 젖히자 파리한 얼굴의 갓난아이가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누구의 자식일꼬? 아이고, 이렇게 두면 금세 얼어 죽을 터인데. 복난은 아이를 안아 품에 안았습니다. 복난의 가슴에서 아기의 울음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앙상한 손가락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복태는 그 순간 아이의 목에 걸린 옥패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복의 여봐, 저거 보이오? 이런 옥은 보통 집안에선 가질 수 없지. 보시오, 매화 문양이 곱게 새겨져 있어. 복난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중한가요? 옥패가 금덩이라 해도 이 아이 목숨보다 귀하랴. 하늘이 우리 앞에 맡긴 생명인데 어찌 저버릴 수 있겠소. 복태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단단히 쌓아 아이를 품에 안아 들었습니다. 그래, 맞소. 이 아이 우리가 거두어 살리세. 옥패는 차후에 인연이 닿으면 밝혀지겠지. 이리하여 눈보라가 이는 장승 아래에서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장수 부부의 품에 안긴 그 아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바꾸고 조정의 운명을 흔들 인물이 될 줄은 그 밤의 장승도 알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안몬마을은 산과 들이 둘러싼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오래된 연못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연꽃이 피고 겨울이면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어 아이들이 썰매를 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몬마을이라 불렸지요. 집신장수 복태와 복난 부부는 이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복태는 대대로 농사꾼이었으나 흉년과 세금에 눌려 논밭을 잃고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복난은 바느질 솜씨가 있어 옷수선과 아이들 저고리 꿰매기로 푼푼히 벌이를 보탰습니다. 그런 집안에 장승 아래서 거둔 아기가 들어왔으니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 아이를 한결이라 부르며 키웠습니다. 한결같이 바르고 고드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결은 자라면서부터 보통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아직 말문이 트이기 전인데도 마당의 참새가 날갯짓하는 소리를 듣고
손뼉을 치며 따라하곤 했습니다. 복난이 배틀을 치면 한결은 그 북소리에 맞추어 손가락을 까닥이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말을 배우자마자 한결은 기와집 사랑방에서 스며 나오는 서책 읽는 소리를 귀동냥했습니다. 양반댁에서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오면 한결은 따라 읊조리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종이에 적힌 훈민정음을 집어들고 놀라울 만큼 곱게 따라 썼습니다. 복태는 이를 보고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보게 아이 손끝이 예사롭지 않구먼. 우리 같은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오. 복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피가 어디서 흘러왔든 무슨 상관이요. 이 아이는 이미 우리 자식이오. 한결은 하늘이 맡긴 인연이니 고든 길로만 키우면 되지 않겠소. 암몬마을은 작은 촌락이지만 사또의 군문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행상들이 지나가고 포도청 술라군이 말을 달려 순찰했습니다. 거기에는 고을 관리들의 행차,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선비들의 긴 행렬도 지나가곤 했습니다. 한결은 이런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랐습니다. 여름에는 장터의 메밀묵, 가을에는 햇밤, 겨울에는 북어국 냄새가 골목마다 퍼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장승 앞에서는 무당이 북을 두드리며 별신굿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어우러지면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신명에 들떴습니다. 한결도 그 속에서 뛰놀았으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린 늘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는 서책을 빌려다 읽거나 집신 삼는 법을 도우며 어른들의 일을 곧잘 거들었습니다. 한결이 15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장정들과 씨름을 하면 번번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힘으로 누르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을 흘려보내며 넘어뜨렸습니다. 힘자랑이 아니라 이치로 이기는 법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이 글을 몰라 장터 글방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면 한결이 나서서 글자를 읽어주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저 아이는 참 기이하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외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양반 상인으로 이름난 임창객은 장터에서 한결이 글을 읽어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 아이 거지가 키웠다더니 어찌 저리도 품위가 서린단 말인가. 고든 기골, 바른 눈매 보통이 아니야. 한편 포도청의 윤지역 대장 또한 술라 중에 한결의 무예를 보았습니다. 맨손으로 장정들과 씨름을 벌이며도 절제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장차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내 눈여겨 두어야겠어. 한결이 자라면서 복태와 복나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아이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복난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언젠가 이 아이의 옥패를 찾아올 리가 있지 않겠소? 그때가 되면 우리와 떨어질까 두렵소. 복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오. 그날이 온다 해도 우리가 이 아이의 뿔이 아니겠소. 피보다 마음이 깊은 법이요. 한결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이요. 복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이렇듯 암몬마을은 한결의 성장과 함께 변화해 갔습니다. 장승은 여전히 마을을 지켰고 연못은 사철을 거듭하며 그 곁을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언젠가 큰일을 할 사내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3월 장날이었습니다. 암몬마을 장터에는 먼 고을 상인들까지 몰려와 북적였습니다. 콩을 삶는 냄새, 장작 타는 냄새, 솥에서 끓는 메밀묵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달구었습니다. 아이들은 줄타기꾼의 재주에 환호했고 노인들은 장판에 깔린 돗자리에서 약방 도령의 약방문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그랬듯
흥겨움과 분주함이 뒤섞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과부가 메밀묵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너 살 난 아이를 옆에 두고 손수 만든 묵을 솥에 담아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굶주린 듯 묵 한 조각을 달라고 졸랐으나 과부는 손님에게 먼저 팔아야 한다며 애써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장터에서 악명이 높던 삼패수라 불리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세금 대신 장사를 독점하는 권세를 휘두르며 장터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억센 얼굴의 상두였는데 그는 과부의 솥뚜껑을 발로 차 올리며 험악하게 외쳤습니다. 이 과부년, 세금을 바치지도 않고 장사질이냐? 우리 삼패수의 허락 없이 묵을 팔아? 당장 솥을 엎어라. 과부는 눈이 휘둥그레져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팔아야 아이 입에 밥을 먹일 수 있소. 삼패수 어른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오. 그러나 상두는 콧방귀를 뀌며 과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을 휘둘러 솥을 거꾸로 차버렸습니다. 뜨거운 묵이 흙바닥에 쏟아지고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장터는 술렁였지만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삼패수의 위세는 워낙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크지 않았으나 허리와 어깨가 반듯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 아이가 복태네 집 한결이 아닌가 하며 속삭였습니다. 한결은 과부와 아이를 가만히 뒤로 물리고 상두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터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오. 힘으로 약한 이의 솥을 엎는 건 옳지 않소. 상두는 비웃으며 한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하, 이놈이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냐? 너 같은 거지 새끼가 어디서 덤비느냐?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한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말했습니다. 거지가 키웠다 해서 거지라 부르면 그건 말이 아니오. 사람은 행실로 이름을 얻는 법이오. 상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저놈을 혼쭐 내어라. 부하들이 허리춤에서 장돌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쳤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몸을 굽히지도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자 한결은 그 팔을 잡아 비틀어 땅에 맺혔습니다. 두 번째가 칼을 휘두르자 한결은 발을 굴러 흘려내고 손날로 칼등을 쳐 떨어뜨렸습니다. 칼부림이 오가는 순간에도 한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단지 제압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침내 상두마저 나섰습니다. 그는 굵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삼패수를 우롱하느냐? 한결은 상두의 칼끝을 맨손으로 잡아 꺾었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번쩍 무언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장터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결의 목에서 은은히 빛나는 옥패가 드러난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빛나던 바로 그 매화 문양 옥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보았는가? 매화가 새겨진 옥패라니. 그건 예로부터 궁중 내의원에서 쓰던 옥이라 하였는데. 삼패수 무리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상두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허튼 소리. 옥패가 있으면 뭐하냐? 저놈은 그냥 거지 새끼다. 그때 마침 장터를 지나던 포졸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포도청에 깃발을 든 이들이 한결과 삼패수를 둘러쌌습니다. 포졸들의 두목이 외쳤습니다. 장터에서 칼부림이라니.
모두 관가로 연행하라! 한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패수 무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붙잡혔습니다. 연행되는 길, 우연히 궁중의 상의원 낙인이 찍힌 병거가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그 병거 안에는 데뷔 전에 보고를 올리러 가던 내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한결의 옥패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병거를 멈추고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의 목에 걸린 것은 분명 매화옥패가 아니더냐? 포졸은 당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관은 서둘러 말을 달려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이 소식은 곧장 대비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얀 비단 휘장이 드리운 그곳은 바람 한 점 스며들지 못하는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비는 병거를 타고 온 내관의 보고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자 한 명이 장터에서 매화옥패를 드러냈나이다. 대비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매화옥패라. 사라진 손자를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이 바로 그것이 아니더냐. 소식은 곧 조정에 퍼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옥패가 나타났다니 이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어. 잃어버린 혈맥이 돌아온 것이라면 나라의 기륭이 달린 중대사요.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비웃었습니다. 거지, 부부가 키운 아이가 어찌 왕실의 자손이 되겠소. 헛소문일 뿐 괜히 조정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오. 그 속에는 분명히 옥패를 핑계 삼아 권세를 잡으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왕실 핏줄임이 드러난다면 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쥐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아이를 없애려는 세력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비는 홀로 앉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러나 조정에 섣불리 드러냈다간 피바람이 불리라. 내 손으로 확인해야겠구나. 그러나 대비는 단순히 옥패만으로 혈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마음이 바른가, 뜻이 고든가. 이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비는 은밀히 명을 내려 포도청에 잡혀온 한결을 풀어주게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시련을 내려라. 이름하여 정명곡의 소리를 되돌려오라 하라. 정명곡은 종묘 제례에서 전해 내려오는 곡조였습니다. 종묘의 종은 백성의 숨결과 같아 그 소리를 바르게 울려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비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말 것, 공로를 입으로 말하지 말 것, 홀로 가서 되돌아오라. 내관이 이명을 전하자 한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제게 맡긴 일이 있다면 다만 따르겠나이다. 한결은 먼저 양부모인 복태와 복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버이,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사오니 며칠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복난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아, 어디로 가든 늘 바른 마음 잃지 말거라. 우리 집은 늘 너를 기다릴 것이다. 복태는 굳은 얼굴로 아들에게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길이 멀면 발이 먼저 닳는 법이다. 집신이 네 발밑을 받쳐주리라. 바른 길 가거라. 한결은 집신을 품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대비는 또 다른 명을 내렸습니다. 포도대장 윤지혁, 네가 그 아이를 지켜보되 드러내지 말고 그림자처럼 따르라. 아이가 진정 바른 사람인지 눈으로 확인하라. 윤지혁은 명을 받아 은밀히 한결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옥패의 소식을 들은 권세파 무리들은 몰래 모여 흉계를 꾸몄습니다. 저 아이가 왕실 혈통으로 인정된다면 대비께서 권력을 틀어질 것이 분명하다. 미리 제거해야 한다. 그들은 자객을 보내 길목마다 한결의 발걸음을 노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바람이 불고 숲이 어지러워져 자객들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결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한결은 홀로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의 어려움 앞에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굶주린 아이에게 마지막 쌀을 건네주었고 어느 장터에서는 억울하게 맞는 나그네를 말려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숨어 지켜보던 윤지혁의 눈에 모두 담겼습니다. 이 아이, 혈통이 어떠하든 마음은 참으로 곱구나. 마침내 한결은 한양 종묘 앞에 이르렀습니다. 종묘의 담장은 높고 그 안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는 오래된 기억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담장 밖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명곡의 소리를 찾으라 하셨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이여, 길을 알려주소서. 바람이 일어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북녘산으로 가라는 듯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었습니다. 한결은 그 길을 따라 북한산 비봉능선 아래 청야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결은 북한산 비봉능선을 따라 험한 돌길을 올랐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산자락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소나무는 푸르게 우거졌으나 그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명곡을 찾으라. 비봉능선 끝자락, 낡고 허물어진 절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청여남. 오래전 전란에 불타버리고 이제는 스님 한둘만 남아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결은 나이든 노승 한 분을 만났습니다. 흰 눈썹이 길게 흘러내린 스님, 이름은 해운이라 하였습니다. 해운은 한결을 빤히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오호라, 매와 옥패를 지닌 아이가 여기까지 왔구나. 무엇을 찾느냐? 한결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대비께서 내리신 명이 있사옵니다. 정명곡의 소리를 되돌려 오라 하셨사온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해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명곡은 종묘의 종소리에만 있지 않다. 백성의 숨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농부의 호미질, 그 모두가 정명곡이니라. 그대는 그걸 알아야 한다. 청여남 근처에는 칼을 만드는 장인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소. 젊으나 고집이 단단하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연소는 한결을 보자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스님이 말한 정명곡. 그건 칼끝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법이지. 나는 그대에게 칼이 아니라 빈 칼집을 주리다. 그는 낡은 칼집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겉모양은 초라했지만 손에 쥐면 묘하게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칼집은 본래 칼을 담는 그릇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채워야 할 건 강철이 아니라 사람의 숨결이다. 한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산길을 내려오다 도깨비불 같은 등불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가니 산 아래 마을에서 상여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이들이 곡을 하며 관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여 뒤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기절한 듯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는 숨이 끊겼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직 따스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결의 귀에 해운 스님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정명곡은 종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숨소리다. 한결은 서둘러 아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빈 칼집을 펼쳐 종이 조각을 뜯어내고 그 종이를 북처럼 팽팽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장단을 두드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장단은 점차 빠르고 힘차게 변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멎고 사람들의 눈이 한결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아이의 가슴이 꿈틀거리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아이의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외쳤습니다. 살아났다! 아이가 살아났다! 그 순간 북소리 같은 장단은 종묘의 종소리와 겹쳐 울리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답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정명곡은 종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바른 소리였던 것입니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본 이는 바로 포도대장 윤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로구나. 이 아이 참으로 임금의 자리에 설 만한 덕을 가졌구나.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권세파가 보낸 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달아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더 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한결은 아이를 가족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묻고 싶었으나 한결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치 않소. 오늘의 소리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쁨일 뿐이요. 그리하여 사람들 입에서는 자연스레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갔습니다. 빈 칼집으로 아이를 살린 사내. 그가 바로 정명곡을 울린 이다. 한결이 정명곡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산을 내려온 지 사흘 뒤 그 소문은 이미 한양 도성에 퍼져 있었습니다. 빈 칼집으로 아이의 숨을 살렸다. 정명곡의 소리를 울린 사내다.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며 장터마다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한결은 조용히 포도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비는 내관을 보내 한결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대비의 얼굴은 굳건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듯했습니다. 네가 정명곡을 울렸다 하더구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노랫가락이 아니라 네 마음의 소리였다. 네가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느니라.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다만 하늘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옵니다. 그때 휘장이 열리고 왕이 직접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결도 깊이 엎드렸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련은 대비가 아니라 내가 꾸민 것이었다. 그대의 마음을 보고 싶었다. 궁궐 신하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내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내관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검, 이름하여 백호고검이라 불렸습니다. 왕은 검을 한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검을 뽑아라. 검을 뽑으면 네가 왕실의 혈맥임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러나 검을 뽑지 않으면 너는 평범한 백성으로 남을 것이다. 궁중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검을 뽑으면 대비가 권력을 잡을 터다. 아니다. 검을 뽑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한결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검집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을 뽑지 않고 검집을 들어 종묘 제기 받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은 백성을 바치는 집신과 같고자 합니다. 사람 위에 서려거든 먼저 사람 발밑을 받쳐야 하옵니다. 검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권세파의 한 무리가 궁궐로 몰래 들이닥쳤습니다. 저 거지 새끼가 어찌 왕실이라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칼을 빼어들고 한결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때 포도대장 윤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긴 세월 수사해온 서찰을 왕 앞에 올렸습니다. 전하, 이들은 한결을 미끼로 영모를 꾀한 자들입니다. 이미 증거가 이 서찰에 있나이다.
서찰에는 권세파가 한결을 죽이고 그 공백에 새 권세를 세우려 한 모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적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권세파를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장내는 술렁였으나 곧 고요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멀찍이서 바라보던 궁의 하인들, 나인들, 그리고 우연히 궁에 들어온 백성들의 눈에도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핏줄보다 마음이 먼저라더니 그 말이 참이었구나. 칼을 뽑지 않은 사내, 그가 진정 나라를 지킬 인물이다. 왕은 한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핏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나는 그대를 왕자로 세우지 않겠다. 다만 그대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두겠다. 한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원하는 길은 백성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를 가르치고 밥을 나누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소인의 뜻이옵니다. 왕은 크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궁궐의 소란이 잠잠해진 뒤 한결은 다시 평범한 옷차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그의 신분을 세상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밀히 명을 내려 한결을 서리촌의 서당 훈도로 임명했습니다. 글과 덕을 백성에게 나누라. 너의 녹봉은 곡물로만 받되 마을 창고에 돌려라. 왕과 대비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앞몸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서리촌에 작은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기와조차 올리지 못한 초라한 집이었으나 그곳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훈민정음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깨치며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부와 안악들도 저녁마다 찾아와 글씨를 배우고 노인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한결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서려거든 먼저 사람 발밑을 받치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한결의 목에 있던 매화 옥패는 결국 종묘에 봉안되었습니다. 왕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옥패는 핏줄을 가리는 증표가 아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빛나는 법이다. 그 말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옥패는 더 이상 왕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라의 도덕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한결을 키운 복태와 복란은 여전히 앞몸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집에는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결의 은혜를 기억해 두 노인을 정성껏 모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복란은 늙은 손으로 한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네가 우리 품에 들어온 날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피보다 깊은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한결은 그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앞몸 마을 사람들은 장승 앞에서 마을제를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당기며 달집을 태웠고 노인들은 술 한 잔 기울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장승 앞에 다가가 집신 한 켤레를 묶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은 가운데 한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것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장승은 묵묵히 서서 그 다짐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울음을 삼키던 그날과 달리 이제는 달빛 아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리하여 한결의 이야기는 한양에서부터 촌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핏줄보다 마음이 귀하다. 권세보다 바른 길이 높다. 칼을 뽑지 않은 사내, 그가 진정한 임금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